우리 하나님의 행하심은 참,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이상한 것 같아요. 그죠? 아, 이번에 한국에 나오게 되어서 좀 보통 때보다 길게 있게 되어서, 어, 우리 이성대 목사님 네 분의 또 선처 아래 청주에 우리가 아파트에 이렇게 머물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이것저것 제가 아는 분들에게 한국에 나왔다고 이렇게 인사하고 소식을 전하니까 어디 있냐 그래요. 그래서 청주에 쓰리베드룸 아파트에 있다 그러고 너무 누가 그렇게 배려해 줬냐고. 그래서 제가 너무 잘 알고 또 영적으로 형님 같은 분이 계시는데 우리 이선대 목사님 그 댁에 지금 머물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또 또 차도 쓰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야 너무 멋진 분이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보통 사람들이 보면 좀 이상할 정도로 우리 하나님의 행하심과 인도하심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그것은 또 제 아내가 2년 전에 오픈 하트 서저리 심장그 판막 대수술을 할 때에 회복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갈비뼈를 가르면서 심장에 그 판막을 수술해야 되는 큰 수술이었는데 이게 수술한 후에 이게 보통 뼈를 다치면은 기부스를 하는데 이 심장 부분은 기부스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저절로 아물어야 되는 기간이 적어도 6개월 이상 걸리는데 참 힘든 시간일 텐데 그때 또 한국에서 두 분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돌봐주셨다고 하니까 또 어떤 분은 대단한 인맥이네요. 도대체 무슨 인맥이냐고 그런 분 좀 소개해달라고 그렇게 부러워하듯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행하심이 참 너무나 놀랍구나.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면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것을 다시 또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은 어떻게 보면 이상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 순환을 교회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에게도 정말 이상한 일이 더 많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나니까 우리는 더욱 주님을 더 신뢰하는 마음으로 더 세워지게 되겠고 또 그런 일을 통해서 더 멋지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점점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어떤 제약을 받으며 살고 있죠. 그죠? 그런데 어떤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 따라 가지고 상당히 삶을 바라보는 그 퍼스펙티브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과거의 선택과 과거의 어떤 결정이 오늘의 현재의 나를 만들고 또 오늘 내가 내리는 어떤 선택과 판단이 또 미래를 형성한다고 보통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고 말하고 있죠. 근데 어거스틴은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물론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 흐름 속에 살지만 과거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또 현재는 직관해야 된다고 합니다. 즉 내 앞에서 또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만을 보지 말고 직관하라는 말은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미래는 소망 가운데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관을 가지라는 그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먼저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 살아갈 때에 어떤 시간관을 가져야 될 것인가. 우리는 보통 과거가 현재 혹은 미래를 결정짓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과거에 내가 당한 어떤 아픔이나 또 과거에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상태 속에서도 어떤 받은 그런 상처가 오늘의 나를 아니면 또 미래의 나를 결정짓는 것처럼 과거의 포로가 되어서 살기도 하고 그리고 과거의 굴레 속에 갇혀서 살고 그 과거의 어떤 판단 아니면 상처와 아픔이 오늘의 나를 이렇게 사로잡아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 과거를 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보는 시각도 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즉 미래의 관점으로, 즉 영원한 그 하나님의 시각의 관점으로 나의 지나온 과거를 볼 줄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오늘 내가 처한 것도 직관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과거의 어떤 아픔이나 상처 가운데 묶인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헤어나오, 풀어지는, 자유케 되는 그 하나님께서 그 과거 내가 당하는 어떤 아픔이나 어떤 힘든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오늘 혹시 내가 힘든 과정 속에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또 미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의 관점으로 보면은 능히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 내적 치유의 중요한 열쇠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 주님의 시간관, 그 하나님의 그 시각 아래서 과거를 볼 수 있고 현재를 볼 수 있고 또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우리 안에 더욱더 열려지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한번 조명해 보고자 해요. 그래서 신앙인의 삶,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삶이 저는 먼저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소중한 것을 끊임없이 발견해 가는 과정이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다. 소중한 것을 끊임없이 발견해 가는 과정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의 여정이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가족의 소중함도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소중함을 더 발견해 가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건강, 육신의 건강의 소중함도 시간이 갈수록 그게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발견해 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소중한 것을 발견해 가는 것이 우리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소중한 것을,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을 끊임없이 더 인식해가고 더 발견해가고 더 감사하고 더 예배하고 이런 모습의 삶의 여정이 믿음의 삶의 중요한 그런 패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반대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미 소중한 것을 받았는데 그걸 끊임없이 내가 발견해가며 감사해가며 예배해가며 살아가는 삶인데 그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는 소중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는 소중한 것을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구해서 얻어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실상이 아니죠. 믿음으로 사는 자는 소중한 것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 이미 나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걸 깨닫지를 잘 못했어요. 눈이 감겨져 있어가지고 보지를 못했어요. 영혼이 둔감해서 잘 느끼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지를 잘 못하고 보지를 못하고 둔감해서 느끼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는 그래도 체면이 있으니까 내색을 잘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속에 어떤 불만이 잠재해 있겠죠. 내가 소중한 걸 아직 못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불평과 원망을 가진 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이것 해주세요. 저것 주세요. 왜 안 주세요?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왜 빨리 안 주세요? 왜 빨리 해결 안 해주세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해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초점이 틀려도 한참 빗나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믿음의 삶, 신앙생활의 초점은 아버지 하나님에게 소중한 것을 나는 이미 받았습니다. 여기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너무나 소중한 것을 주셨는데 이 소중한 은혜를 더 깊이 인식하고 또 더 크게 발견해가는 삶이 풍성하게 활짝 열리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초점. 믿음의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물론 두어야 하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가장 크신 사건,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가장 소중한 은혜와 복을 이미 받았는데 그 소중한 은혜와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믿음 생활의 초점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바울 사도는 고백하기를 바울 사도의 초점은 바로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 사도의 초점. 그분이 바라보는 믿음의 시각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또 고백을 하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다. 아무것도 나는 전하고 싶지 않다. 그것이 전부다.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이죠. 그분의 믿음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이 초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초점이 너무 중요한데 초점이 왜 중요합니까? 아마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시는 것을 취미로 가진다든지 아니면 하시는 분들은 이 초점이 너무 중요하죠. 초점이 흐려진 채로 셔터를 눌러버리면 사진이 흐릿흐릿하게 되어서 정확하게 내가 담고자 하는 그 피사체를 담을 수가 없죠. 그래서 초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릴 때에 아마 여러분들 제 세대 같으면 아마 해본 적이 있을 터인데 그 볼록 렌즈를 태양의 빛에 딱 한 곳에 초점을 맞추어서 투영을 하면은 검은 종이 같으면 조금 있으면 불이 붙어버리죠. Excuse me. 죄송합니다. 그게 검은 종이에 그 볼록 렌즈의 초점에 맞춰서 햇빛이 투영될 때에 검은 종이는 타고 초점에 맞춰질 때 이런 그런 능력이 햇빛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는 걸 우리 어릴 때에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빛 대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복음에서는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빛의 열매입니다. 그 참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언제 초점이 맞추어져야, 믿음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빛 대신 주님의 임하심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의 강력한 빛이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정확하게 맞추어질 때에 우리 안에 활활 타오르는 불의 역사를 일으키게 될 거예요. 성령의 불이 내 안의 모든 죄와 죄성을 불태워버리는 그런 역사. 그리고 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불이 타오르는 그런 역사. 꺼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불, 또 삶으로 드리는 순종의 불, 섬김의 불, 또 예배의 불이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시각의 초점이 확립될 때에, 모아질 때에 그 성령의 빛이 우리 안에 불로 활활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초점이 예수님,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제대로 맞추어져 있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나름대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허망해질 뿐이에요. 왜? 종교인의, 그리고 종교의 인의 그 형식만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 생활로 전락해 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 생활의 초점, 신앙인의 초점,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인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정확하게 우리 믿음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은 너무나 초라할 뿐이에요. 너무나 힘이 없고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참 아무것도 아닌. 그러나 성경의 관점으로 십자가 사건을 보면은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어느 사건보다 이 십자가의 사건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폭발적으로 부어지는 사건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독생 성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것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미 다 얻은 바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귀한 것, 이 소중한 것, 이 귀중한 것을 잘 깨닫지를 못해서 우리는 이 소중한 것을 잘 보지를 못해서 뭐 또 다른 게 없나? 아버지 왜 안 주세요? 아버지 왜 안 하세요?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자꾸 이런 초점이 흐트러진 모습으로 또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초점은 예수님과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 맞추어진다면 가장 소중한 것을 이미 받았다는 여기서부터 믿음의 그 능력, 믿음의 은혜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과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게 뭘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7장 1절.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을 우리의 행위 또는 우리의 행동을 근거해서 접근하면은 이 너무너무 무거운 말씀이죠. 우리가 도무지 해석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행함으로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완전해질 수가 있을까? 이 도무지 가능하지 않은 말씀을 지금 주님이 하시는 것 같죠. 너무 이상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I am God Almighty. Walk before me and be blameless. Be blameless라고 말씀하시죠.
이거는 행위에 근거해서 나가는 모습이 아니에요. Be blameless. 너는 흠이 없는 자가 되어. 너는 어떤 결함도 없는 자가 돼. Be blameless. 이게 우리에게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되어라. 이 말씀이에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이걸 행위에 기반을 해가지고 자꾸 나아가면은 너무너무 무겁고 힘들고 제대로 말씀하시는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Be blameless. 온전한 자가 되어라는 거죠. 욥기서 1장 1절 말씀에도 보면은 욥을 하나님께서 어떻게나 칭찬하시는지 욥기서 1장 1절 말씀에도 보면 욥을 칭찬하시는 말씀.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욥을 평가하고 있어. 그죠?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여기도 온전하라는 의미를 행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지를 않으셨어요. This man was blameless and upright. He feared God and shunned evil. 여기도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였다는 말씀을 영어 성경은 blameless, 책망할 것이 없다. 어떤 흠이 없다. 어떤 결점도 없다. 그리고 upright, 악에서 떠난 자다.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욥기서 전체의 맥락과 흐름을 보면은 욥이 처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을 많이 받았었죠. 물론 보이는 그 물질 세계의 그런 복을 말하는데 여기서 구약이니까 그것을 보이는 복을 많이 받았는데 또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다가 망하게 돼버리죠, 욥이.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 후에 회복을 하고 더 많이 또 보이는 세계에도 복을 받게 되는데 이건 구약이니까. 구약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신약에서는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분이 주신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영, 우리에게 임했죠. 이게 복이에요. 우리 인간은 연합체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처음에. 그죠? 연합체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이렇게 창조하시는데 인간을 창조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죠. 흙으로 먼저 우리 인간을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 루아흐, 하나님의 영, 이걸 불어넣으셔서 비로소 사람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 이 루아흐, 이게 임하기 전에는 흙에 불과해요. 이게 죽었다는 말씀이죠. 즉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사람은, 인간은 죽었다는 말씀이에요. 인간이 연합체가 아니라 이렇게 흙으로만 독립된 재체로만 남아있으면 성경은 생명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전도서에 보면 그 상태가 짐승과 같이 되어버렸다는 말씀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짐승을 만들었겠습니까?
인간이 독립체가 되면, 즉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그 존재가 되어버리면 저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연합체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독립개체이죠.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데 연합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서 이제는 연합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연합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의 지정의로 내가 독립개체로서 살아가는 것, 이거는 성경이 죽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멀쩡히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지만 성경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존재는 죽었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나의 지정의가 내가 독립개체인 것처럼 연합체인지를 모르고 독립개체로서 살아가면 나의 지정의를 발동해서 나의 행복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또는 우리 신앙생활 한다는 분들은 나의 자기의 지정의를 사용해 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믿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이것은 아직 연합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생명의 존재, 생명이 아직 임하였기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정상이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그 상태가 심각하면은, 아무리 겉모습은 살아있는 것 같아도, 아무리 그것은 노력하고 발부둥 쳐도, 그리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보겠다고 막 애쓰고 수고해도, 이게 얼마나 심각하면은 성경은 죽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인간, 독립개체로서 자기 서 있는 인간은 성경은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십자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서 나는 연합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게 온전한 자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의 디자인 속에 우리의 존재는 흙에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연합체가 되어서 이게 참 사람이 되었는데, 이 흙인 우리의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온전한 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디자인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너를 이렇게 지어서 거기에 완벽하게 정말 온전하게 핏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Be blameless. 너는 이런 be blameless. 조금 더 너는 결함이 없는 존재가 되었어. 너는 조금 더 어떤 흠이 없는 존재가 되었어. 너는 완전한 자가 되었어. 그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운명하시기 바로 직전에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 너는 faultless가 이제는 될 수 있다. 너는 나를 영접하면은 너는 blameless가 되었다. 이렇게 소중한 것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되었는데, 우리는 이것을 잘 모르니까, 안다고 해도 그냥 머리로만 그냥 수군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이 소중한 것을 제대로 우리가 감격하지를 못하고 있죠.
그래서 자꾸 다른 것, 이거 말고 또 뭐 다른 거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잘 모르니까 이것을 더 알아가는 과정, 더 발견해 가는 과정, 더 인식해가는 과정, 더 체득하는 과정이 우리의 반드시 필요하죠.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여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욥기를 쭉 보시면 욥기에 욥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단독적으로 주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애썼고 자기의 가정에 어떤 화가 당하지 아니하려고 노력하고 행동했어요. 자식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제단을 매일매일 쌓았어요. 이렇게 단독적으로 애쓰고 노력하고 행동하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에 그걸 하나하나 하나님이 쳐내시죠. 그럴 때 그 과정 속에서 욥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어요? 저항합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아픔을 내가 당해야 됩니까? 왜 내게 이런 불행을 허락하십니까? 반항하고 있어요. 이 모습은 욥의 자기의 주체성, 자기의 독립개체, 독립성이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부수셔야 합니다. 이것이 다 깨어지고 이것이 다 부서지고 무너져야 영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온전히 보이는 세계에서 그를 회복해 주시고 다시 복이 그에게 크게 임하는 사건이 그 예표로 욥기서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 예수님과 십자가 사건에 우리 믿음의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고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는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생명이 됩니다. 바로 이 모습이 be blameless, be faultless.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의가 임하게 된 것이죠. 이제는 온전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조금도 결함이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디자인 가운데 완벽하게 우리는 딱 부합된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고 너는 be blameless가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살아라는 말씀이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조금도 결함이 없는 존재로 온전한 존재로 be blameless가 되었으니까 이거를 발견하면 할수록 이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것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좋고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만 생각하고 이것만 붙들고 이것만 기억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을 자랑하겠다. 나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을 알기를 원한다. 바로 그런 고백이죠. 왜? 이것이 너무나 좋으니까. 이것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으니까. 너무나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미 받았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좋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소중한 것을 지금 받았다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이것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표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이걸 어디에 표현하며 살아가겠어요? 이 좋은, 이 기쁨, 이 감사, 이 감격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랑하는 배우자들, 아내에게, 남편에게, 또 자녀들에게, 그리고 또 이웃에게 자연스럽게 이게 표현이 되어서 나오게 되는 거죠.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에, 너무나 좋기 때문에 보이는 관계 속에서 그것이 그대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의 영광이죠.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과 예수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되어졌습니다. 그러면 나의 지정이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변화된 나를 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여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이것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좋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잖아요. 왜?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없어요. 그리고 실체 느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거죠. 이 실상 나는 blameless가 되었다. 이 완벽한 존재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서 나는 조금 더 흠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 실상을 우리는 느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져볼 수도 없기 때문에 이 실상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면 더 이상 허상에 붙들려서 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런 실체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으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버지로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시는 것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순환일교회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아버지께 가장 소중한 것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것을 다 받은 존재입니다. 이 소중하고 이 귀한 것을 점점 더 깨달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의 여정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계속 활짝 더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에게 이 소중한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것처럼 아버지 이것 해주세요. 왜 안 해주세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이런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더 이상 나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예수님과 십자가 사건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한다. 그 엄청난 고백이 우리의 심령의 고백으로 아름답게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너는 온전한 존재가 되었다고 하시는 주님. Be blameless. 완벽한 존재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에 이 은혜, 이 축복, 이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감사하며 예배 드립니다. 아버지,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놀라운 실상을 믿음으로 항상 바라보면서 이 감격과 이 감사와 이 기쁨과 이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있는 것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너무나 좋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아버지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